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또 1등 금액이 매주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략 로또에 당첨돼서 100억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기쁘겠죠? 인생의 모든 문제 끝, 모든 고민 끝, 행복 시작. 아무런 걱정 없고 만사 형통. 평생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 펼쳐질 것으로 기뻐 날뛸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로또 맞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 로또 1등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건을 접하죠. 갑자기 큰 돈을 얻은 것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그것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 결국 더 큰 빚을 지게 된 경우, 또 큰 돈을 얻어 그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해 부부간의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욕심이 커져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모든 경우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 로또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큰 돈을 얻었다고 해서 돈에 대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병이 치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는 그냥 환경의 변화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변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사실 엄청난 것을 얻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잉태했어요. 그녀의 뱃속에 온 인류의 생명이 담겨 있죠. 인류의 생사를 쥐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녀는 자기 뱃속에 잉태한 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빨리 구세주가 탄생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예수가 태어납니다.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천사가 직접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울음소리는 세상의 구원을 향한 첫 신호탄이었겠죠. 그것을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 정도의 사건을 겪었다면 그녀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몸으로 직접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법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끝났다. 구세주가 세상에 나왔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면서 안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행합니다. 구약 율법에 아들을 출산한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부정하고 그 부정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40일이 지난 후에 어린 양이나 새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마리아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수님을 출산한 자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율법을 완성한 분입니다. 마리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잉태하여 낳은 여인입니다. 이 정도의 여인이면 율법 준수 정신이 없어질 만도 하지 않을까요?
율법보다 위에 계시는 분을 출산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율법을 지켰죠. 그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기간에는 성전에 오르지 않았고요. 40일의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낳았을지라도 그녀는 변함없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다 되었다고 느낄 법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그렇게 손을 놓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의 중심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율법을 지켰던 마리아. 그녀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급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건재히 자리 잡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어떤 여파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얻으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무언가를 잃으면 낙심좌절하는 그런 중심을 잃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끝날 낌새가 보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이런 환경 앞에서 혹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그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반석 같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뀔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 같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정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담대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